이번 시간은 창세기 26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6장의 초반에 나오는 이삭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고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을 택할 것인가, 2번에 택해서 할 것인가, 어디를 여러분이 선택할 건지 일단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같죠? 또 1번은 산지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2번은 또 이제 평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1번, 2번 어느 쪽을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살고 싶은가, 택하고 싶은가를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유대 광야고, 2번은 이제 요단 계곡의 이제 여리고 평지입니다. 어느 곳에 살고 싶은지. 자, 마찬가지로 2번이 이제 여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의 모습이고요.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이런 곳이 1번인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하다 보면 다 2번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1번보다는 훨씬 2번이 설계 좋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이 요단강 계곡지대의 땅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기를 롯이 선택한 땅이었죠. 롯. 요단강 계곡지대 롯이 선택한 땅이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을 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자,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제일 눈에 꽂히는 게 이거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다 눈에 확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어딘지, 예.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러야 복을 주시는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얘기도 해봤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그 땅이라는 이 땅은 원래 이제 그랄 땅입니다. 이제 따져보면 그럴 땅인데,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신 땅인데, 그럼 이 땅을 이삭이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2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땅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 그렇다면 25장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셔야 그 땅이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이라는 거, 장소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시간적인 어떤 상황,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장소를 본다면 어디에 머물고 있나 했을 때 25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부엘라헤로이에 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앞 시간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엘라헤로이와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은 헤브론이죠. 그래서 헤브론과 부엘라헤로이에 대해서 이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리브가가 24장에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해서 사는 장소가 부엘라헤로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헤브론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삭이 그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사라의 장막을 드렸다.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드렸다는 얘기는, 사라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함께 같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 거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 부엘라에로이에 아브라함도 같이 머물고 있는 거라고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물다가 아브라함 어디서 죽어요? 헤브론에서 묻히잖아요. 헤브론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무는지 아니면 부엘라엘에 머무는지 요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부엘라에 머물렀다고 하면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에 머물 그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부엘라에 계속 살다가 이삭을 결혼시키고 또한 두 아들 손자 아브라함에게 된 손자인데 두 손자가 태어나서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을 같은 한 장막에서 머물며 사는 사건을 부엘라에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부엘라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죽어서 헤브론을 갖다 장사를 치른다면 이삭과 또한 누구예요? 그 이스마엘이 헤브론으로 와서 장사를 치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데, 저는 요 생각이 약간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죽은 건 헤브론에 머물다 죽었고 헤브론에 머물다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장사시키고 이삭이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엘의 근처에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성경의 근거로 해서 어디가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부엘라엘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켰다면 아브라함도 부엘라엘에 거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엘라엘에 쭉 거하다가 죽었을 때에 이제 헤브론에 장사시켰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25장 11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부엘라엘에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근처에 거주했다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부엘라엘에 혼자 거주하다가 헤브론으로 가서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 이삭과 아들 그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3대가 헤브론에서 15년 거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헤브론에 이제 장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 장사를 시킨 다음에 그 후에는 그 헤브론이 자기가 어떤 싫은 곳일 수 있죠. 왜냐면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에 살았던 게 있거든요. 사실은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에 머물다가 다시 아버지 죽은 다음에 부엘라에 와서 이주하는 그런 형태로 이 본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을 버리고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에 거할 때에, 이 부엘라가 남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할 때에 흉년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남방 네게부에 거할 때 흉년을 만나거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첫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흉년이나 이삭이 만나는 흉년이나 거의 비슷한 장소, 네겝에 거할 때 흉년을 만난다. 근데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나서 바로 애굽으로 갔고요. 이삭은 흉년을 만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오게 돼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첫 흉년에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갈대오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는 떠나지 않고, 그렇죠? 롯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 달을 쌓고, 그다음에 베델로 갔다가 남방에서 머물죠. 남방에서 머물 때 흉년을 만나요. 근데 이 흉년을 만나는 게 아브라함 75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흉년을 만나서 그 당시에 흉년을 만나면 피하는 장소인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은 그렇게 흉년이 없이 땅에 흐르는 이제 나일 강물로 농사 짓는 땅이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는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는데, 그 사건이 있으면 이제 26장에 다시 이삭이 여기서 흉년을 만나죠. 근데 이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이 만난 흉년과 이삭이 만난 흉년이 다른데 한 100여 년의 차이가 나죠. 100여 년.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흉년을 만났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은 60세에 누굴 낳아요? 60세에 누굴 낳으려면 이제 그 에서하고 그다음에 그 야곱을 낳죠. 그리고 15년 동안 뭐가 돼요? 이제 같이 장막에 거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러면 이삭이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죽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네겝 지역 보엘라에로 의해서 그 이주한 다음에 흉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100년 정도 이후에 흉년을 만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의 생각대로 바로 애굽으로 가서 머무는 그런 상태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때 첫 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흉년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대로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브라함의 우여곡절 가운데 신앙이 성장을 하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초기에는 흉년을 만나서 사람의 선택대로 바로 애굽을 갔습니다.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물이 넉넉한 땅.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넉넉한 땅이 아니라 땅에 흐르는 물로. 그래서 성경에는 발로 물드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한 이 그 요단 들녘 요단과 계곡지대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런 가운데 물이 넉넉했다라는 표현. 그래서 고대에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피난처였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흉년을 네겝 지역에서 흉년을 만나면 먹을 곳이 있는 피난처였던 애굽으로 가는 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선택이었습니다. 발로 물드는 땅이라는 표현의 이 애굽 땅의 모습이고요. 예. 애굽 땅의 모습. 이거 13장, 창세기 13장을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땅에도 흉년을 맺었을 때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다시 또 흉년을 만난다. 그랬을 때 그 땅이라는 게 25장을 보면 브엘라헤로이 네겝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난 장소하고 이삭이 흉년을 만난 장소가 네겝 지역으로 거의 그 비슷한 장소다. 그리고 그 네겝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갈릴리와 이게 그 여매가 있으면 이 부분 와디엘 아리시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약속의 땅인데 그 경계 지역이 네겝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 머물다가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거고, 경계 지역에 머물던 이삭은 다시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라이로이는 저는 이제 브엘라이로가 헤브론 관계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삭이 브엘라이로에 머무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엘라에 머물었고 둘은 떨어져서 지냈다. 이런 학자들의 그 입장을 저는 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엘라이로이는 그 이삭이 젊은 시절에 머물렀고 결혼하게 될 때 브엘라이로에서 헤브론을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사라를 그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을 드렸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다시 헤브론에 머물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헤브론에 아브라함을 장사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죽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자체가 별로 자기는 좋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젊은 시절에 살았던 브엘라이로 다시 이주를 해가는
근데 그 이주를 해가는 모습 가운데 그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신앙으로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흉년을 주시는 거는 뭔가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단을 내리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무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할 때 그때는 뭐냐면 창세기 24장이니까 늙은 종이 바다나람에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올 때죠. 데려올 때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헬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브엘라헬에서 왔다. 그러니까 브엘라헬가 네겝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브엘라헬에서 왔고 네겝에서 온 건데 그가 브엘라헬의 네겝에 거주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했다가 헤브론을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머물면서 헤브론을 사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브엘라헬은 이게 와디엘 아리시라고 해가지고 이 여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강입니다.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서 머물다가 흉년을 만난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근방의 네겝 지역에서 경계 지역에서 흉년을 만났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간다. 그랄 땅으로. 자기가 태어난 거니까 그랄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수납하고 하나님의 내 언약을 수납한 99세 때 그 수납을 하고 그게 이제 헤브론 사건이었죠. 헤브론 수납한 다음에 이주에서 그랄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던 그것을 정확하게 이삭을 얻음으로 깨달았던 장소가 그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랄. 근데 그랄이고 그랄 자체가 이삭의 고향이죠.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랄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영생하신 하나님도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랄 땅 이제 그 당시의 변방이었던 브엘세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했던 신앙의 어떤 그 큰 그 반전이 있었던 브엘세바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 속했던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랄로 이제 그 이삭을 이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브엘라헤로이는 이 술길, 이 족장에도로 내려와서 이제 이게 술길이죠. 수르강연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상에 있던 브엘라헤로이 있고 거기에 머물던 이삭이 여기서 이제 흉년을 만났고 그랄로 이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것도 다 설명이 된 겁니다. 반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브엘라헬에 이제 그 이삭이 머물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버튼목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헤브론에서 죽고, 그건 이제 자기가 근거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집안의 신앙의 리더가 됐는데 아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삭은 그래도 자기가 젊은 날 뜻을 두고 막 일을 했던 그 브엘라헬로이를 아마도 이제 자기의 거점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헤브론을 버리고 이제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경계 지역에 가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예, 헤브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체결된 아브라함과 체결된 곳이에요. 이런 어떤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떠나서 경계 지역인 브엘라헬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 깨우치시는데 그게 이제 흉년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이게 지금 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약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와 공도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곳이 이제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주해서 그랄 땅 가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됐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3대가 같이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따르는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엘라헤로이에서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3대가 머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의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신앙의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부엘라에로이라고 이제 보는 관점으로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어 함께 믿음의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15년 동안 거했던 그곳이 부엘라에로이다라고 말하기는 지리적으로 약간 좀 이상하죠. 예, 약속의 땅의 경계, 약속의 땅과 그 애굽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믿음의 3대가 함께 거처한, 장막을 치고 함께 거처한 곳은 헤브론으로 보는 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믿음의 3대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를 헤브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이를 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고, 그 부엘라이가 지리적으로도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 와디엘 아르시가 있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로 그곳으로 이주한 이제 이삭의 행동은 잘못됐고, 그 잘못됐던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흉년이라는 걸로 찾아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계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이 부엘라로 간 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게 없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근거였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심적 변화가 아마 일어나서 젊은 시절에 거했던 부엘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부엘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신앙으로 다시 이제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흉년을 갖다가 주셨고, 그가 이제 이삭이 고민을 했겠죠. 흉년을 만났네. 사람들의 생각대로 다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 고민했겠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아마 줬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리고 술길로 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길이죠. 부엘레에서.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흉년이 있는 그랄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 예, 그게 이제 흉년을 만났을 때 결단을 내려서 그래도 자기의 고향 그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신앙이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아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경계에 서 있을 때, 경계는 건 뭐예요? 신앙과 이쪽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이제 경계죠. 경계 지역에 사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세상으로 가려면 빨리 세상에 가가지고 물들어 봐라. 다 경험해 봐라. 그리고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에 아예 머물러 살든가 완전히 들어와. 근데 경계에 선다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부엘라이로이가 그런 어떤 약속의 땅,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과 애굽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는 모습으로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삭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케어하시고 이끌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26장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찾아오셨다. 부엘라에 머무는 이삭을 찾아오셨는데 흉년이라는 방법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과 내가 내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삭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내 언약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는 배웠겠죠. 내 언약을 배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흉녀를 만나고 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삭은 브엘라엘의 경계 지역에 머물며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가 결단을 내렸을 때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배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이제 그 고향이었던 그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랄에서 자기도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많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랄 또는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그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나그네를 제압하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갖다 많이 경험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 남쪽 경계 위치한 브엘라로에서 술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흉년을 만나서 많은 무리들이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아마도 이삭은 이제 고민했을 텐데,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경험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라이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예, 그랄로 가는 브엘라이로가 여기 있죠. 애굽은 이쪽 방향이고, 그렇죠? 그랄로 다시. 그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경계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랄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랄로 왔을 때에, 그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브엘라엘에 거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다시 결단을 내려서 어디로 왔냐면 그랄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랄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들어오고 났을 때에,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우리 아까 그렇게 봤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은 어디였어요? 브엘라에로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는 그랄로. 그러니까 브엘라에로에서 흉년을 만난 다음에 그랄로 1절이 뭐냐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나왔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절에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구절이 하나 좀 빠졌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서 앞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도 이 보다는 동사, 무엇을 보고 가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 땅에서 말씀하실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믿고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체험을 했다면, 이삭이 브엘라에로에서 그랄 땅으로 왔을 때, 26장 1절이고 얘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답니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말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이겠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땅이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다음에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걸 이삭과 다시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 다시 지금 언약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제 또한 이루겠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 언약은 네 아들 태어날 이삭에게 하겠다. 창세기 17장에서.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거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은 이삭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상황이죠.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이미 성장한
상태고 장성한 상태고 그 장성한 상태에서 뭐였어요?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씨름했던 그 사건이 있은 이유입니다.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런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아들 그래도 쌍둥이가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에게서도 발전을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을 때에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헤브론 언약할 때. 근데 지금 이삭에게는 일단은 그래도 쌍둥이 아들 둘은 있어요. 예, 쌍둥이 아들 둘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하셨고요.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데 그랄로 와서도 그랄 땅도 보면은 흉년의 땅,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그랄 땅도 흉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 머물면서 다시 또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가운데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그런 어떤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흉년을 이겨나가는 그런 이삭의 생활이 그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라가 중요하다는데 와예라에서 보여지시는 거죠. 니팔 형태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보여지셨다. 이게 이제 숭태로 번역, 니팔이니까 수정태로 번역하면 보여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재규형으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니팔형이 맞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보였다라고 이제 번역하기보다는 보여지신 걸로 한다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의미를 본다면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부정어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다. 왜? 그럴 땅도 흉년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땅에 거하라. 어떤 땅이냐면 너에게 아마르 말하는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거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루 이 땅에 거하면 하조트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거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내가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형으로 강조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와라카에서 피해형으로 복을 주겠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줘요?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겠다. 무엇을 주냐면 모든 것을 줘요. 이 땅 모든 것.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무엇을 아쉐로 이하의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건데요. 여기서 니팔형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재규 형태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내가 스스로 맹세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맹세했던 것을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라바하게 하겠다. 히필형태죠. 히필형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히필형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겠다. 무엇을 내 자손을 모처럼 코카부 그러니까 캐코카보니까 별처럼 하샤마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내가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내 자손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이 땅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트 파일 형태로 받게 되는 건데요.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받게 되는 건데 내 자손을 통해서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네요. 그 땅의 모든 민족이 그 내 자손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 이거 넘어가.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인데 그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아쉐르로 이제 연결되는데 들었다, 순종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나의 소리를, 나의 말을 이겠죠. 나의 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가 지켰다. 뭘 지켰냐면 미시메레트가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미시메레트를 명령으로 번역했죠. 그래서 뭐 명령, 책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되는 미시메레트 써 있고요. 그다음에 미치오타. 그래서 나의 이것도 이제 미치와가 계명으로 번역되는 거니까 계명과 그다음에 나의 후카는 이제 법이나 관습, 뭐 규정병, 법령 이렇게 번역되는데 율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좀 애매하죠. 그냥 이건 번역될 때에 후카도 우리말 번역으로 될 때에 규정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고 법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법규, 관습 이런 걸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냥 개정은 율례로 번역을 했다. 이 정도. 그다음에 토라는 이게 율법이죠, 율법. 근데 이때 이제 이미 토라를 주어진 건 아니죠. 모세오경을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토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뭔가 그 법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미슈메네트, 미츠와, 그다음에 후카, 그다음에 토라 이 네 가지를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 앞에 지켰기 때문에 이제 아들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삭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복을 받고 그다음에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세상 열방이 이제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제 민족들이 이제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장면이죠.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이삭과 이제 약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꾸 내세워 가지고요. 이스마엘이 자기 상속자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도 이름도 이미 주셨었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약속의 땅 전체 지역일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 전체 지역 중에서 남단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그랄이죠, 그랄. 그랄이고 나중에 가면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역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부터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제 나온 본문이지만 이삭에게서도 나오는 본문이에요. 브엘세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면서 이제 브엘세바가 됐죠. 그때는 7 암양을 세워 가지고 세바가 7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다시 이삭이 100여 년 후에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주변에 그 맺을 때에 이삭의 종들이 아마도 우물을 계속 팠었어요. 파다가 우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제 이삭이 약속한 후에 물이 터져가지고 거기를 이제 우물이 터진 거죠. 그래서 맹세를 했죠. 약속을 한 다음에 우물이 터져서 맹세 우물이다. 그래서 부엘세바로도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라는 얘기고요. 쉐바는 7이라는 의미도 있고 맹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7 우물이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부엘세바가 어떻게 이제 언급되면 7 우물이 되는 거고요. 왜? 아비멜렉과 7 암양을 따로 놓고서 이제 맹세를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세바를 맹세로 해서 맹세 우물이다 할 때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이제 우물을 터진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맹세 우물로 이제 이름했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그 사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랄에 이제 이삭이 머물고 있다. 근데 그랄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이주해서 간 곳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땅에 와서 처음으로 그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 신앙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속였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선지자로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 자기가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열었던 그런 경험 가운데 그 후에 그랄 땅에 머물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랄에서 이제 아무 곳에서나 네가 머물러라 해서 아비멜렉이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아비멜을 찾아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브엘세라고 말하고 이름을 지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랄 땅은 이제 이삭이 이주한 그랄 땅은 자기 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고백이 담긴 땅이 그랄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소가 그랄 땅이고 그리고 그 그랄 땅에 태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랄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 땅으로 이삭이 다시 온 것도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고 자기가 어렸을 때 머문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내 언약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소유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머물다가 그랄 땅 변방인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그랄로 이주해 왔고 거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런 걸 깨우치고 이렇게 갖기를 바라셨던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랄로 이삭을 찾아왔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랄에 이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문지 알 수 없지만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가서 징계를 받고 왔죠. 잘못된 거. 하지만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올라왔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갔다 왔지만 또한 경계 지역에서 머물다가 흉년을 만난 이삭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그랄이라는 게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그 장소가 그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례를 취하여 드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그 밤에 취해 드린 그날 밤에 막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태를 여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그랄 왕과 그랄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땅에 영향이 미치는 땅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많은 것들을 갖다가 체험한 것이 그랄 땅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그런 가운데 그랄 땅으로 들어왔고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제목은 뭐냐면 흉년을 만나서 브엘라이로에서 흉년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은 다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람도 애굽으로 갔었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어떤 신앙의 모습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랄 땅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어려서 또 배웠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억하고 그 것을 가지고 이제 그랄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랄에 보면 지금 가보면 그랄이라는 텔이 있는데 전혀 발굴된 것이 없어요. 가보면 이제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처럼 이제 하나 쭉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제 살던 도시 모양의 이제 텔이죠, 텔이고, 그랄 그 텔을 중심으로 그랄왕 아비멜렉 백성들이 이제 주변에 흩어져서 이제 넓게 포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보면 이렇게 이게 텔 하롤 이제 그랄의 모습인데 전혀 발굴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랄로 이제 그 이삭이 이주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 그게 이제 지금 창세기 26장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랄은 그럼 풍족하냐 이거예요. 그랄은. 그래서 근데 그 그랄도 풍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만났다는 거는 그 주변이 다 흉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쉬는 시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냐면 이삭은 그랄로 오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그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간다는 건 애굽으로 그랄 사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내가 말하는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이삭은 그랄에 머문다는 거. 하지만 그랄은 풍족하지 않고 그랄도 흉년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바보 같은 선택을 그랄 땅에서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